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혼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누구나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종종 짓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느낍니다.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 그 이상입니다. 죄는 인간의 내면과 감정, 판단과 의지까지 깊숙이 뿌리 내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범죄하고 원치 않으면서도 반복합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끌려가는 것일까? 스스로 자책하며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는 단순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배하려는 권세를 가진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는 단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전체를 덮고 있는 어둠이기도 합니다. 죄는 개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 세상의 문화와 흐름까지 지배하려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자 진심으로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도 스스로만의 힘으로는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33절에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 죄가 인생을 통제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시인은 그 죄의 주권 아래 자신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통제를 끊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고백은 결국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죄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멈춰 설 때가 많습니다. 내 의지로는 이기기 어렵고 그 죄의 끌림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무언가를 붙들고 어딘가를 향해 간절히 손을 뻗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향해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시편 기자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죄의 권세를 알고 있었기에 더 강한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앞에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129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움은 단순한 감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경외할 만한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바라보며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영혼에 깊이 새기고자 그리고 지키고자 결단합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향해 숨이 찰 정도로 갈망합니다.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향해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듯 시편 기자는 말씀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다가갑니다. 죄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무너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줄 산소처럼 공급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헐떡이는 이 모습은 곧 말씀이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깊은 자각이죠. 이어서 132절에서 그 하반절에 그는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만 진짜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들기 전에 먼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향한 이 깊은 갈망은 결코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고 내 삶의 중심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시선은 나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어둠을 무관심하게 볼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말씀을 떠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에만 몰두하고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재로 인해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세상을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는 죄에 무뎌진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대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눈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나는 세상의 아픔에 더 무뎌지지 않고 더 예민해지고 더 애통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눈물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그 애통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눈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자라납니다. 137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142절에서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말은 언제든 변하고 사람의 판단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죠. 143절에서 환난과 오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고난을 없애주진 않지만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말씀은 마음을 붙잡아주는 버팀목이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준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보다 더 강한 기준을 말씀에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의 정점에 1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단지 말씀을 더 알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살기 원하고
죄의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또 죄에 이끌려 왔을까?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낙심하고 좌절하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지배가 얼마나 무섭고 실제적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 강한 다스림, 더 큰 권세를 가진 말씀의 통치를 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을 전환하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삶의 주권의 전환은 말씀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더 많이 읽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숨이 찰 정도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자각, 그 갈망에서부터입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다시 우리가 살게끔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헐떡이는 사모함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 헐떡이는 사모함이 식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결국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만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세상,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함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눈물로 중보하는 심령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악이 더 강해 보일 때에도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마지막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지 외적인 평안이나 형편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그 말씀이 죄의 지배를 끊고 흔들린 삶을 붙들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시 일으키기를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의 생명을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가두지 말고 말씀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웃들, 그리고 진리를 외면한 채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말씀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 자신을 위한 회복뿐만 아니라 세상 회복을 위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